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항상 함께 해야 될 분,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노래를 하나 부를게요. 아마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노래일 겁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노래 잘 아시죠? 아주 오래전에 최희준 선생님이 부르신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이런 세상 사람들이 이 노래 가사처럼요, 우리 인생이 나그네다, 우리 인생이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왜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말할까요?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경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나그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거류민, 나그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거류민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다른 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일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아무리 오래 우리나라에서 살아도요, 때가 되면 다시 자기들 나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분들은 우리나라에서 그저 거류민에 해당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나그네라고 얘기를 해요. 나그네가 뭡니까? 나그네는 정처 없이 그냥 떠도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갑니다. 휴가 때 뭐 여행을 가요. 아무리 좋은 곳을 가도 여러분 여행 간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거기가 아무리 좋아도 그냥 잠깐 보다가 시간이 되면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겨가잖아요. 이게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거류민이다, 나그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나그네처럼 그냥 잠시만 머물렀다 다른 어떤 곳으로 가야 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우리가 나그네로서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히 살 수 없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상에서도 우리를 나그네라고 그러고요, 또 성경도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다 나그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나그네, 또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다른 걸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나그네와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돌아갈 본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불렀던 그 최희준의 하숙생이 나오는 그 나그네, 여러분 그 나그네는 어떤 나그네입니까? 구름이 흘러가듯이, 강물이 흘러가듯이 정처 없이 흘러가는 나그네예요. 어디에서 왔는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이게 세상이 말하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IMF 이후에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노숙자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숙자가 근데 왜 불쌍합니까? 노숙자가 불쌍한 이유는 밤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갈 집이 없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밤이 되었는데 그러면 집에 돌아가서 그냥 편히 누워서 쉴 수 있는 그런 집이 있어야 되는데 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없다. 그래서 이 노숙자들이 불쌍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노숙자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불쌍한지 아십니까? 바로 소망이 없이 인생을 사는, 소망이 없는 이 세상의 나그네들이 노숙자보다도 더 불쌍하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정말 정처 없이 이 세상을 살다가 나그네처럼 살다가 인생의 밤이 왔는데, 근데 그 인생의 밤에 이제 그 죽음 이후에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돌아갈 곳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인생의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
바로 이 세상의 나그네가 바로 노숙자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장례식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여러 인사를 하는데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좋은 곳에 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좋은 곳에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곳이 어딜까요? 아마도 극락이나 아니면 천국이나 뭐 이런 데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좋은 곳에 가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는 하는데 그 좋은 곳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해야 그 좋은 곳을 갈 수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면서 그냥 죽은 사람 좋은 데 가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는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나그네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나그네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알아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나그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노아가 나오고 또 에녹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바로 외국인과 나그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다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에 의하면 거류민이고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바라보면서 사는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나그네와 다르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신 본향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바로 천국 본향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소망이 있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바로 그 소망이 있는 나그네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바로 소망이 있는 나그네예요.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갈 본향에 대한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배해 놓으신 그 나라, 우리가 그 나라에 돌아갈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속에서 거류민이고 나그네이고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정말 소망이 있는 그런 나그네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정처 없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소망이 있는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바로 이 세상, 잠시 머물다가는 여관과 같은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절대로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관이나 이런 호텔이나 이런 데 잠시 묵을 수 있잖아요. 여행을 가서 그런 데 묵을 때 여러분, 그 시설이 좋은데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관이나 호텔이나 시설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요, 여러분 거기서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시간이 되면 미련 없이 떠나야 되는 것이 여관이고 호텔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100년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한 200년 살겠습니까? 우리는 제한된 시간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어떤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이 뭐예요? 오래 사는 거잖아요. 정말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굵고 짧게 이렇게 얘기하던데, 내 세상 사람들은 가늘어도 길게 사는 걸 아마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오래 살고 싶은, 이게 사람들의 가장 큰 바람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면서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입고 좀 더 편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바람을 가질까요? 바로 본향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아갈 본향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저 잠시 머물다가 지나가야 할 이 세상에 대해서 이러한 미련을 갖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개똥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향을 떠나서 타양에서 일을 하게 되었대요. 근데 타양살이를 하다 보니까 너무 외롭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고향 생각도 나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고향을 향해서 한참 가다가 저녁이 된 거예요. 밤이 되었어요. 어디 묵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묵을 곳을 찾다가 한 부잣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정말 마음씨 좋은 부잣집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부잣집 주인이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이렇게 손님으로 온 사람 잘 대접해서 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주고 좋은 잠자리를 제공을 해준 거죠. 근데 다음 날 여러분 이 나그네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맙다고 말하고 그리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못 떠나는지 아십니까? 그 전날 먹었던 맛있는 음식, 그 전날 잤던 좋은 잠자리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머리에 떠올라서 도저히 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는 떠나질 못하고 하루 이틀 자꾸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그런 집주인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게 손님이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자꾸만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밥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은 밥은커녕 욕만 실컷 얻어먹고 쫓겨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 부잣집에서 밥 한 번 잘 얻어먹은 거 그냥 이 부잣집에서 잠 한 번 잘 잔 거 이걸로 만족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미련 없이 떠났어야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을 가지고 정말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그렇게 하다가 이러한 낭패를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향을 향해서 가는 소망이 있는 나그네 우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잠시 머물다가 지나가는 여관과 같은 우리는 이 세상에 절대로 미련을 가져선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곳에 미련을 가지셔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기쁨도 있고요. 이 세상에 행복도 있고요. 이 세상에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즐기는 그 즐거움은 정말 잠시뿐이에요. 정말 잠시 있다가 사라져가는 것이죠. 때가 되면 우리가 손에서 다 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술에 공수거라 그러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그냥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미련을 가져선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 많은 거 가졌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남보다 좀 적게 가졌다고 해서 그럼 그것 때문에 속상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미련을 갖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있는 나그네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요. 근데 한 가지 정말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이곳이 정말 잠시 있다 우리가 지나가야 할 그러한 여관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막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그냥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사는 것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나그네 우리들이 그저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여관과 같은 세상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아라. 이런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을 거슬러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게 누구의 탄식이라고요? 사도 바울의 탄식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을 곤고하다고 말할까요?
여러분 왜 탄식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이거예요. 자기의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생각.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욕심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생각이 매일같이 계속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한 싸움이 내 속에서 늘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정말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예요. 여러분, 이러한 바울도 내가 곤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정말 평범한 우리들은 훨씬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 그렇겠죠.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되었던 사람, 그냥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고도 못 본 척 지나쳐 버렸잖아요. 여러분, 그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의 그 마음 속에서도 이러한 두 가지 생각이 계속해서 싸우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오른쪽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야, 빨리 도와줘. 너 제사장이잖아. 너 레위인이잖아. 빨리 도와줘라.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왼쪽에서는 사탄이 나타나서, 마귀가 나타나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뭘 도와줘. 빨리 그냥 가. 너 잘못하다가 조금 있으면 너도 강도 만날 수 있어. 너도 죽을 수 있어. 빨리 가. 이야기했겠죠. 여러분, 그 두 가지 생각이 이 제사장, 레위인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두 가지 생각이 싸우는데 결국은 마귀의 생각에 지고 만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이 육체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 그냥 나 하고 싶은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 이게 육체의 정욕이에요.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무슨 마음을 먹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품잖아요. 바로 그러한 마음이 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주에 대입 수능 시험이 있어요. 우리 고3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했겠죠. 수능을 앞두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시험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지를 받았어요. 정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문제를 다 푸는데 다 풀었는데 한 문제를 못 풀겠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진짜 공부해서 내가 이거 공부해서 본 건데 답이 생각이 안 나요. 아무리 막 머리를 짜내도 답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이 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문제 때문에 점수가 왔다 갔다 하고요. 잘못하면 대학에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문제 내가 풀어야 되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냥 몰래 책이라도 좀 펼쳐보고 싶지 않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 답안지 내가 이렇게 슬쩍 보고 답을 맞추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을 이루고 싶은 이러한 마음들,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책을 펼쳐서 본다든지 남의 시험지 답안지를 본다든지 컨닝을 해서 내가 그 문제를 맞춘다면 이런 건 진짜 죄를 짓는 것이죠. 육체의 정욕, 자기의 만족을 채우고자 하는 욕심이에요. 이 욕심이 바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 그럽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죄를 낳게 하는 그 욕심을 제어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이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고 다스리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 우리의 머리 위로 막 날아다니는 거, 우리는 이거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새가 내 머리 위에서 막 왔다 갔다 한다고, 여러분,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서 여러분 둥지를 튼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쫓아버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어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의 욕심을 제어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육체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육체의 욕심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정말 소망 있는 나그네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또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다 그랬죠.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비방을 하느냐? 그 비방하는 내용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을 오해하기 때문에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목숨을 내놓아야 됐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어야 했던, 핍박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에서 그 카타콤, 지하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성찬식을 행하고 그렇게 했죠. 근데 이것을 이방인들이 잘못 알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런 성찬식을 하면서 육신을 먹고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방인들이 오해를 해요. 어린아이를 잡아서 어린아이 고기를 먹는다는 거죠. 그 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동물 피를 마시고 그리고 이 예수 믿는 것들이 모여서 근친상간을 행하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끔찍한 행악자 집단이다, 이러한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난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잘못 알아서, 오해해서. 오해를 해도 정말 아주 많이 잘못 오해를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서 비난을 받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거예요. 초대 기독교, 우리 초대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오해를 받아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오해를 받아서 비난받는다? 사실 말하기 어려워요. 이러한 비난을 우리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서로 싸우고요, 서로 비방하고요, 잘못해도 용서해 주지 못하고 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방한다고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나면요, 그냥 다시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푼다고 그래요. 그냥 안 믿는 사람들 술 마시면서 화해한다 그럽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안 마시잖아요. 술을 안 마셔서 그런가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화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쟁이들이 더 한다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이 더 한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추한 이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비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로 살지 않냐? 우리가 이 세상의 거류민처럼 나그네처럼 살지 않냐? 그러나 우리는 본향이 있는, 본향을 향해서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냐?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정말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선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자.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권고,
여러분, 이 권고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산상수훈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마 베드로도요,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려라, 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선한 행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착해야 됩니다. 무조건 착한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착한 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안 착하다? 예수 믿는데 착한 일을 안 한다?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착한 일 하기도 쉽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인가 그젠가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요, 요즘 그 요소수 때문에 정말 다들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소방서에 몰래, 사람들 몰래 이 요소수를 3통인가 이렇게 몰래 갖다 놓고 가신 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 요소수가 없어서 소방차가 출발하지 못할까 봐, 그래서 이렇게 그걸 갖다 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몰래 남들 모르게 선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러한 선행들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선행을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렇게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면서 선하게 살려면 역시 똑같아요.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이 세상에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본향을 향해 가는 선한 하나님의 이 소망이 있는 그런 나그네로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 정말 힘들어요. 정말 피곤하죠. 오늘 우리는 진짜 피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요, 오늘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압니다.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갈 곳 몰라 방황하는 그러한 나그네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소망이 있는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늘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시간이 빠르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얘기예요. 너무 시간이 빠르대요. 50대 때는 50km로 시간이 가고요, 60대에는 60km로 시간이 가고요, 70대가 되면 70km로 가고 80대가 되면 80km로 가고, 이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 세상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여러분, 왜 그런 이야기 할까요? 아쉬우니까, 미련이 생기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다른 소망이 있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렸을 때 설날을 기다리던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설날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어머니가 사주시는 설빔도 입었고요, 또 설날이 되면 맛있는 떡국도 먹고 또 맛있는 과자도 먹고요, 그리고 세배하고 세뱃돈도 받고요. 정말 어린 마음에 이 설날이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설날을 기다리면서 설레었던 이러한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돌아갈 본향,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바로 이러한 설레이는 마음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설레는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소망이 있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하루 시간이 가는 것이 아쉬운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만날 날이 하루 더 가까웠구나. 내가 주님 나라 가서 주님 품에 안길 그날이 하루 더 가까웠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설레는 마음으로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그날을 고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천국 본향 그 집에 돌아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이 인생의 날을 살아가는 동안 비록 이곳이 여관과 같은 잠시 머물렀다 가는 곳이지만 정말 성령 충만함을 다 입으셔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정말 이 세상 속에 나그네와 같고 또 거류민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갈 곳 모르는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본향을 향해 가는 소망이 있는 나그네인 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